혹시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고난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고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지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두 번째는 혹시 우리가 살다가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예, 뭔가 잘 안 맞아. 그런데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이 갈등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지, 어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게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갈등도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다. 요셉이 형님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요셉이 경험할 때는, 감당할 때는 힘이 들었지만 이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보니까 오히려 그 갈등이 전화위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를 보이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은 반드시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제목을 붙든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힘들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는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난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갈등에 대해서 뒤쪽에 가서 이 갈등, 분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눌 텐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전제로 가야 될 필요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설교가 시작할 때에 깊이 잠들면 중간에 깰 수가 없어요. 중간에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는 조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 하셨나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과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그거가 같지 않다. 그래서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내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모든 얘기들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감격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게 하고 가게 만든단 말이죠. 다섯 번째 뭐냐면 놀랍게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정말 많이
새생명축제 때마다 할 수 있는 그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할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되고 이미 그건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던지러?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목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이게 잘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이 불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 제가 자꾸 묻는 거는 우리가 시인할 때 우리의 것이 되고 잠자는 사람 깨기도 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뭘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 여기가 따라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누가 던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던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또 어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어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건 뭐 그런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아니, 나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 더 충격적인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던 그분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자, 의미가 있나요?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이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고 가자니까, 성경을 보고 가자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51절. 자, 이거 보아야 이제 정리가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정리가 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려 함이로다. 자,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얘기를 했고 불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들이 살아나야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신앙의 감각과 상황들을 파악하고 상황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고 주님께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면 도대체 이 불이 뭐냐는 거죠. 이 불의 내용이 뭐냐면 이 불이 뭐냐는 거죠. 이 말은 계속 눈 떠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불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이 불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나는 막 그 강대상에서 모두 다 같이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졸면 이게 사단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눈에 힘 주면 더 졸리기 때문에 살짝만 힘을 줘야 돼요. 안 졸리다가 더 만회하다가 더 졸리기 때문에 적당히. 자, 첫째는 불의 내용은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불의 내용은 복음이다. 자, 이것도 받아들이는데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놀라우게도 복을 받을 대상자와 심판받을 대상자로 나눠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게 불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책임감이 따르는데 불은 심판의 대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무슨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자, 일단 이해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만. 자,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가져다는 길인데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예.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그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불의 깊은 내용, 두 번째는 복음적 삶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있나요? 제자로서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 가치관.
사명자로서의 가치관, 성도로서의 신앙적 가치관 가르쳐 주셨나요? 예.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이 온전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나요? 예? 아니,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긍휼,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적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복음적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나요? 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복음적 삶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자,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복음적 삶의 가치관이다. 그러면 요게 묵상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불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가 갈등할 수 있나요? 갈등할 수 있죠.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받지 못한 자, 이미 삶의 가치 기준을 결정하게 한 이 결정적인 이 불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면서 결국 우리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제 만나는 순간부터 이 갈등과 분쟁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하도록 하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불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자세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셋째는 갑자기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이 불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의 상황으로 얘기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제자들이 이 불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사명을 받고, 자,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3년 당시에는 확실하게 그들이 체질화되었나요? 아니면 체질화되는 과정 속에 있었나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부터 결국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나요?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거절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나눠지나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이 불을 받게 되는데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불이 떨어지면 선포되어질수록 이들은 지속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 불이 어떤 역할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는 아직 않는다. 이해되나요? 넷째는, 그러면 이 불을 가져다 주신 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첫째,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이 불을 가져다 주신 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첫째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준비를 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 그러면 한번 보고 몇 가지 보고지에 오늘 본격적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계속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눈을 한번 열고 예수님이 어떤 앞에 리모컨 좀 갖다 켜주세요. 여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여기 선풍기, 에어컨 있는데 뒤에 이 리모컨이 있어요. 자, 27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어쩌면 사람에게서 당하는 많은 수치도 있지만 침뱉음을 받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이 수치는 어쩌면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당하는 이 수치. 그런데 지금 12장,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아직 이 상황까지 가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미 주님이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받을 세례는 이 죽음과 이 수치에 대한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준비하는 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그 27장 다시 46절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이 준비를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을 위해서, 이 불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누구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 이 불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감당해야만 했고 이 불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수치를 당하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미 우리는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감격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체질화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불의 중심인 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과연 어떤 분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째는 보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을 상하게 했으니, 조금 아이들 표현으로 할까요? 눈을 뽑았으니, 내 눈을 뽑았으니 나도 너의 눈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자,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는 왜?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보복하면서 눈도 상하게 하고 이도 상하게 하고 귀도 상하게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도록 하시는 법인데 이 법을 어떤 법으로 악용을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으로 악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받은 만큼 되돌려야 하는 삶, 이게 보편적인 삶이고 일반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지금? 그런데요,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될,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대라. 환장할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른밤을 쳤는데 왼밤까지 돌려대면서 또 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작은 가정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게 반드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대라. 자, 이런 의견들이 가정 안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는 그의 의미가 오늘 구원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그 다음에 복음적 가치관과 율법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그 안에서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면 우리 안에도 지금까지 왔던 삶 속에서 이 갈등들이, 이 분쟁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죠. 자, 이것이 만약에 국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첫 번째, 만약에 그런 걸로 주장이 강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맞나요? 예, 그러면 복음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복에 대한 분쟁이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것들로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는 순간부터, 주님에게 집중되어지는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합병하고 났는데 원래 총회 법이 우리 같은 교단 교회끼리는 거리가 300m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건물을 우리가 얻어서 온 게 아니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옆에 가까운 교회가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초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피켓을 두고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때 이기동 목사는 합동측을 떠나라, 총회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오면은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꼭 피켓 들고 딱 아무 말도 않고 옥상에서 물로 바가지로 해가지고 저기다 부어버릴까? 물론 그런 마음,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번도 저기 찾아가자고 얘기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옆에다 대고 이거 인격 모독아니야? 아니, 자기들끼리 앉아있어요. 자기들끼리.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아니 세상에 이게 한 주 하면 되는데 계속 가는 거죠. 보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그것이 잘 시간이 지나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또 어떻게 찾아가자고 얘기도 않고 그대로 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그 모습이, 저는 시간이 상당히 벌써 우리가 4년째 되는 그 시간 속에 가만히 묵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중심들을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마 내가 오늘 강옥기 권사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원밤 빡 때리는 거, 그러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왜 때리냐고 그러지, 왼밤 절대 돌려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시간마다 마루타로 해서 내가 정말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는 거지. 야, 큰일 났다, 다음 주에 강옥기 권사님 교회 안 나온다. 저렇게 매주마다 마루타로 저렇게 잡으니 이 교회 나오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제가 장례식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아까 그 얘기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얘기도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타인의 요구에 대한 분쟁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율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에게 고발해서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거죠. 속옷. 이게 이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까지 가지도록, 겉옷까지 가게 하도록 하는 데. 다시 말하면
속옷을 원했지만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이것을 요구하는데 속옷을 넣는데 여기서는 겉옷까지 더해서 다른 것까지 더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저 사람이 요구했던 건 속옷이니까 속옷만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리 겉옷까지 그렇게 해서 줄 필요 뭐 있겠냐. 자, 이 말도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이 요구한 게 속옷이니까. 근데 여기는 복음적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이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줘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서로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도 결국 누구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수많은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 엄청난 고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아주 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단적인 얘기.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동생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인데, 지난번에 일본에 간 그 목사님들 부부. 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나서 거의 9년, 10년 가까이 그 안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은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죠. 자, 한쪽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한쪽은 가서 교회 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근데 한쪽은 이게 수용이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당신은 가정을 지켜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리들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실 때에 우리가 이 감각들이 살아나면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조율하거나 이것을 극복하거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눈이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나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야 되느냐는 거죠. 속옷을 가지고 해서 고발하는 사람들,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분쟁, 수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는 거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타인과 동행을 요구할 때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자, 율법적인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거죠. 억지로 나와 함께 오리를 가자. 여러분들, 타인에 의해서 오리를 가는 게 쉽지 않죠. 한 2km, 2.5km?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잘못되었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함께 몇 리를? 10리를 동행하라. 정말 주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함께하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오리만 가자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오리만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10리까지 가야 된다. 그 사람의 요구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충돌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는 건 이 시대에 어떤 상황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쟁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요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탐심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분쟁입니다. 자, 첫째, 나아만 장군 아시나요? 나아만 장군의 특징은 뭐냐면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의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므로 그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뭐 하고 싶어요? 선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물은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미 해결되고 난 거니까 사실 엘리사가 받아도 우리가 이걸 뇌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맞나요? 이걸 우리가 엘리사가 받았다고 할지언정 결국 엘리사를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딱 이것이었어요. 자, 이 엘리사는 이 병을 치유하면서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이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서 이야,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이 고백을 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는 나를 치유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 라는 사실을 저 나아만 장군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요. 선물이 가치가 없는 거죠.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봤던 게하시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선물을 거절하다니. 이 게하시의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엘리사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선물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죠. 이 기회에 내가 저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선지자 2명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우리 선지자가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인데 무엇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선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으니 이 선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류와, 무슨 얘기냐?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분쟁할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 인터넷 보셨나요? 진경준 검사장 구속된 거. 2006년 4억 2,500 넬슨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넬슨 재팬에 주식 투자로 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식을 처분했는데 126억. 그 다음에 한 2010년도 정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님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탈세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빨리 종결이 됐어요. 왜 종결됐느냐 물어봤더니 이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자기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청소 용역업체를 만들어서 대한항공과 직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다 밝혀낸 거죠.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에 대한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탐심에 대한 내용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직무만 잘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력을 쫙 정리했는데 S대를 졸업하고 나서 초고속으로 엘리트 코스로 지금까지 달려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조사해보지 않고 이 사람을 그렇게 그런 자리에 왔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현장 경험보다 무엇을 연구해서 보고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탐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에서도 명확하게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쟁이 되거나 안에서 영적인 갈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전화를 받는데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래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 전 전화 내용이 매우 궁금해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더니 내용인지 이거예요. 저희 동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원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에 있는 세관한 교회를 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언제까지 지원받을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거 지원 안 받아도 될 텐데 왜 그 교회를 연결시켜 주었냐? 보내는 그 교회는 응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받는 교회는 역사 일어나기 어렵다. 그랬더니요, 나는 또 무슨 말 할 줄 알아서 바로 전화를 드더니 또 동서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게 알아봐. 그래. 자, 여러분들,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 아직은 그래도 지원받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내 말도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라면, 복음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없는 상황 속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인데, 그건 뭐냐? 우리 안에 탐심 들으면 딱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건 정말 놀랍다. 자, 이제야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난데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갔잖아요. 중국에 갔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지원을 70만 원을 냈어요. 70만 원을 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 여기 교회에서 한 5, 6, 7명이, 그때 장장로님도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70만 원 그만 보내라. 보내지 말아라. 근데 그때 우리가 써야 될 돈이 한 달에 그냥 교회 경상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같이 간 48명이 사는 데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0만 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돈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라도 지원받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 10월 달까지만 보내고 끊어라. 근데 내가 지금도 감사한 게요, 단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그 70만 원 받아야 우리 교회 유지되지 않나요? 이 얘기를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고 있을 때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영적인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주님 묵상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엘리사는 탐심 없이 거절하는 중심이었고, 나만 장군의 선물이 욕심이 난 게하시, 이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게하시의 마음과 엘리사의 중심. 5번째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고 하는 건 율법이. 여러분들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지금까지 들었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드라마나 모든 영화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들에 대한 영화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미워하고 대적해야 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기도하라. 자, 이제 한 가족에서, 자, 원수가 있어요. 야, 저희 원수 정말 미워해야 되겠다. 막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막 욕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그 원수를 놓고 기도하자. 이게요, 가정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냥 아빠는 막 견디지 못하는데 엄마가 무슨 얘기하냐?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떠세요? 분쟁의 의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이해할 수 있겠나요?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느냐?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옛날에 그 원한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한번 손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 언제 내가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지금도 형님들을 사랑하고 있고 형님들 내가 끝까지 품을 텐데, 이 요셉이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마음을 그 형님들에게 표출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미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져야 될 그 마음들을 모두 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원수를 대적하고 이웃만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분쟁.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나는 모든 그 배경이 되어야 된다. 선교 파송하는 교회와 내 자녀의 교육 문제와 뭐 내가 살 집과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야 나는 선교지로 간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그러나 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간다. 이 사람도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까 그것도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의견이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이 나중에 서로 주장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분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그래도 이 상황 속에 복음적 가치관이라는 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해되나요? 이런 부분에 우리 안에서 뭔가 이 분쟁이 올 때 그것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때에 아름답게 결론 맺을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결국 소수의 공동체 어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인데 이거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신하는가? 나는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분쟁의 원인을 확실하게 알았는가?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고,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